이스라엘의 그 이동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제 신광야로부터 지금 르비딤으로 이동하는 그 장면이 오늘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다시 그 물부족이라고 하는 또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번 경험했던 일이기도 했었는데요. 마실 물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나 조금 다른 상황은 무엇이냐면 마라에서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좀 오염돼서 그 쓴 물이라고 좀 표현되어 있는데 마실 수가 없었던 거고요. 지금 이 르비딤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은 아예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물이 이제 솟아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원망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 지점이었던 애굽의 삶과 계속 비교해내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망으로 그 원망의 정도가 좀 이전보다는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이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굉장한 좀 분노와 백성들의 위협을 아마 모세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원망은 원망을 넘어서서 뭔가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다툼과 같은 상황이었고, 이 다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논쟁하고 뭔가 이렇게 다투어지는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다툰다고 하는 개념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시험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따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5절과 6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마름이라고 했던 어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해결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슈는 사실은 단순히 이 목마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시발점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과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인 모세를 향한 도전이 백성들로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모세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툰다, 또 시험한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보시게 되면은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또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 그 명칭을 붙이면서 그 시험한 시험 내용의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하였는가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시험했냐면 과연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시는가, 그러니까 임재에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게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혹은 그들이 경험했던 배고픔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혹은 그들이 느꼈던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질문되었던 것은 사실 이 지점이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가, 뭐 이러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물이 없음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증거로 이제 받아들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고요. 물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어떤 시험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게 되어지는 의심과 또 우리의 요구와 참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좀 나타내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는 은연중에 좀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이제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르비딤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은 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그 두 번째 사건이자 이제 이스라엘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첫 그 경험은 무엇이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 17장의 후반부예요.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제 싸움을 걸어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아멜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한번 이제 흘러보면서 유추를 해본다면 물론 학자들 가운데서는 아말렉과 또 무슨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 속의 아말렉은요 약간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그런 어떤 신비한 종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 아멜렉이 뭐 에서의 후손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 사실은 아멜렉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아멜렉이 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후대와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다 보면 아멜렉이 어느 족속이고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족속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신비에 속하는 이제 족속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로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광야 가운데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계속 경험하게 됐던 상황은 무엇이냐면 먹을 거리가 없거나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물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이런 어떤 유목을 한다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유목이 목축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떠도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생겼냐면 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이 풍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물의 이슈 때문에 이 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말렉이 물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추측하는 학설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야기의 흐름상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물의 이슈라든가 어떤 전쟁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있지 않았겠느라고 추측은 가능한데 그러나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전의 주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물을 주시는 이 사건과 사실은 잇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겁니다. 이건 또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하기로 하고요. 우선 전쟁의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울 것을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은 살펴보면 상당히 이상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익숙한 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쓱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전투입니다. 먼저 9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투인데 이 첫 번째 전투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급등장합니다.
요즘 이제 흔히 얘기하면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호와에 대한 소개가 여호수아에 관한 소개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급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지금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 여호수아가 이 전투의 리더십을 갖고 이제 등장하게. 그리고 모세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막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출애굽기를 읽는 원 독자들에게 여호수아에 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미 충분히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 전투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 원 독자들은 우리가 계속 그 전제로 깔아놓고 있는 것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기 이전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로 기록된 것이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한다면 그다음 굳이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건 아니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가 필요할 텐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부터 전쟁의 리더십, 이 전투의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니까 너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전쟁의 준비를 완료해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까지 이미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갑자기 멈춰서서 지금 이제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인데 갑자기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모집하는 거는 하루 만에 가능할 수 있겠다고 한번 쳐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군대의 어떤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군인적인 기질이, 군사적인 기질이 좀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는 그냥 종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갑자기 내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로 모집이 되어지고 훈련받지 않은 인원들과 함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군대의 소위 얘기하면 이제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승패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태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모세 자신은 지팡이를 가지고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전쟁의 리더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는 전혀,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높은 곳으로 가서 자신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전쟁과 연계되어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생소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렇게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는 이런 전쟁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물론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주일학교적으로 혹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하고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장면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냥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전쟁을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인 거죠. 전쟁이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또 하다가 팔이 피곤하니까 옆에서 그 팔을 내려오지 말라고 붙잡아주는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화스러운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가서 전쟁에 임했는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팔이에요. 그 팔이 내려왔느냐 올라가느냐 이것이 지금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이끄는 승리의 승리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이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의미와 의도를 담아 놓으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14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기념해야 할 전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기념해야 할 전쟁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전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래야 되냐면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지금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 전쟁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 때에 모든 리더십을 짊어지고 있는 그 전쟁의 뭐라 그러죠? 장관 뭐라 그러죠? 하여튼 전쟁에서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귀에 외워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귀에 우리 표현은 뭐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특별히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래야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야지만 특별히 누가? 여호수아가요.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이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고, 이 승리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말렉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아멜렉이 어떠한 족속인가를 정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상징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리였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대적으로 올라왔던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겠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맹세를 해주신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진멸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임했던 전쟁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이었던 것이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표면적인 리더였지만 결국 이 일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전쟁은 이루어졌고 전쟁은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 전투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대되어진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대적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끌어내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족장들에게 약속을 줄 때마다 족장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족장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패턴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약속을 주시고 맹세하실 때마다 그것을 받은 족장들의 반응은 제단을 쌓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족장들이 했던 것처럼 이러한 맹세를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깃발, 하나의 군대의 깃발과 같은 역할로서 이 맹세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의 이 깃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이 전쟁에서 깃발처럼 사용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지팡이였고, 이것이 하나의 여호와의 깃발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깃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깃발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궁금해했던 건 뭐예요? 그들이 느꼈던 목마름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느꼈던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니시, 그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이동하고 있는 광야의 진 가운데 법궤라고 하는 이 상징물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법궤가 함께 있고, 법궤가 그들에게 없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법궤를 뺏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들과 영원토록 싸우실 것이라고 맹세하셨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적들과 영원토록 싸우실 것이라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이제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17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자꾸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기대가 우리에게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셨던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에 외워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셨는가, 또 그들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그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